한국 순교 성인들과 순교 복자들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시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추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힘없고 약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명예나 지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과 함께 이 길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마태오복음 18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누구든지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어린이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하셨을까요? 어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어린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받아들이는 능력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예민하다고 하지요. 특히 사랑의 느낌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사랑받는 깨달음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오는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어린이들을 먼저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황님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신자들도 하느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이와 같듯이, 아이와 같듯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 앞에서는 어린이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지 않고 어린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수한 어린이들의 순교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무수한 어린이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루카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작은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 말씀을 루카복음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루카복음의 15장 비유 이야기는 자주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주년 성서는 이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저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도 교부들도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이 루카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단란한 한 가족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웃고 장난치면서 산책을 하는 이 가족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의 아들로 보이는 조그마한 꼬마가 아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을 제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들은 그 집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역시 아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그럼 나는? 아빠가 대답합니다. 두 말하면 입 아프지.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뽀로통해지면서 묻습니다. 여보, 그럼 나는? 남편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뻔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 아내는 따집니다. 어떻게 묻는 사람마다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안 돼? 사랑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야.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 딸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다른 것이지. 나의 사랑은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누구누구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할 듯 합니까? 이해 잘하셔야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야기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아들이 들에 나간 사이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지요. 집안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잃었던 작은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아버지가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죠.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타이르자 돌아온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에 반기를 듭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우리는 이런 큰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시듯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각자에게 다른 모습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전능하시다고 그러시죠. 하느님은 65억, 66억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방법으로, 제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비라는 주제가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돌아온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하느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에 우리도 함께 젖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 그림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거의 몸만 가릴 정도의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로 보아 그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인격을 유린당한 채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찢어지고 핏물이 든 것 같은 황갈색 옷은 그가 얼마나 참담하게 생활했는지 말해줍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다 떨어진 샌들이 한쪽만 겨우 감싸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행색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얼굴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하느님의 품에 안긴 인간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큰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가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루카복음 7장의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7장 13절에서 그 가부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슬픔에 빠져있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울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외톨이 과부를 과엽시 여기시는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게 해주는 그 모습이
과부의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보여준 자비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단순히 가엾이 여기는 연민의 정이 아니라 그 지극한 연민이 직접 행위로 나타나서 상황이 반전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 하느님의 자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하느님의 연민과 자비의 표출입니다. 히브리 말로 연민이나 자비를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잊어버리셨지요? 라하밈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궁은 최초로 새 생명을 맞이하는 곳으로 출산할 때까지 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곳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연민이나 자비는 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연민이나 자비는 어머니가 뱃속에 든 자기 아기에게 느끼는 애틋한 사랑과 애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연민이나 자비, 곧 측은지심은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 곧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측은지심도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가슴 아픈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측은지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가엾은 처지에 처했을 때 하느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지요? 그럴 때 꼭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일으켜 세우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연민에 가득 차 여러분을 보시며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이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비유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교황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대청마루에서 진심으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강도를 만나 공경에 처한 이를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지나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가 히브리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저러한 것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하느님도 그러하십니다. 또 교황님께서 교회를 야전병원에 비유하신 거 유명하시지요? 상처 입은 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 미리 돌봐줘야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물을 필요 없다. 즉시 도와줘야 된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본 그 복음 말씀이지요. 다음 주제는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예화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민담으로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수록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나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밭일을 나간 농부는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을 가져가 나무 밑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덧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자 농부는 나무 밑으로 다가가 빵을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자 마음 착한 농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맹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할 수 없구나. 어쨌든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 누구든 그 빵을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의 아침을 훔친 자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는데 가난한 농부는 빵 도둑에게 욕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내리면서 자신의 허기를 달랠 뿐이었지요. 당황한 악마는 이 일로 악마 두목에게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악마 두목의 꾸지람에 이번에는 다른 술책을 강구합니다. 악마는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하인으로 숨어 들어간 악마는 홍수가 들 것 같은 해에는 고지대에 씨를 뿌리라고 가르쳐주고, 가뭄이 들 것 같은 해에는 습지에 씨를 뿌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는 해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으로 곡식이 남아 돌자 악마는 이것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흙이를 달래주던 일용의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이 술친구들은 처음에는 여우처럼 서로를 좋아하며 알랑거렸지만 곧 늑대처럼 변해 서로에게 사납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마침내 술자리가 끝날 즈음엔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들 돼지로 변해 모두 여기저기 흘리고 소리치는 지저분한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 악마 두목은 몹시 흡족해하면서 도대체 술에 어떤 악마의 묘약을 넣었기에 그토록 착하던 농부가 저처럼 짐승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악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밖에 없을 때까진 그 짐승은 잘 묶여 있지요. 한때 저 농부가 마지막 빵을 잃어버리고 빵 도둑에게 축복을 내렸던 것처럼 말이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남아 돌기 시작하면 인간은 거기서 쾌락을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이라는 쾌락을 알려주었죠. 신이 주신 선한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묶여있던 짐승들,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튀쳐나온 것이죠. 이 예화 때문에 술을 싫어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도 술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맞게 먹으면 기쁨이라고. 그러나 악마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도록 한 것이죠. 착한 농부가 짐승처럼 된 데에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재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 재물에 이용당하게 된 것이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유롭게 기꺼이 죽음까지 무릅쓰고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월 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특혜를 받았습니다. 103위 성인 시성식 때도 제일 처음으로 교황님이 바티칸 밖에서 성인품을 한국에서 올렸죠. 또 복자품은 보통
시성 시복식에 추기경님께서 집전하시는데 교황님이 한국에 오서 직접 집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순교자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교황님의 시복식 미사 때 강론 말씀 일부 내용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지요? 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첫 씨앗들이 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요번에 복자로 시복된 분들이 한국 초기교회 신자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불과 5, 6년 만에 1791년에 순교가 시작되어서 그때 순교한 분들과 함께 시복된 사람들이 103위 성인들의 친지 가족들이지만 선조들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복자 성인들이 이렇게 함께 가족처럼 하늘에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박해를 의미했고 또 나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교우천을 이루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즉 재산과 땅, 특권과 명예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의 진정한 보화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도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 신앙이 세상에 도전받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 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 만몬을 선택할 것인지, 순교자들은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 또한 순교자들은 그들의 모범으로 신앙생활에서 애덕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 증언의 순수성이었고 세례받은 모든 이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녔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의 엄격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형제적 삶을 이루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양반, 중인, 서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어떤 순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반들하고, 직업이 백정이었던 순교자인데 양반들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 이 두 천국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애덕 사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계명을 분리하는 데 대한 그들의 거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형제들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부요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들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교황님의 기본 정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그 모습을 이런 표현으로, 순교자들의 모범을 이어받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뻗치는 도움의 손길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시며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강론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재물을 선택하는 것, 사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지난 3월 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평일미사 강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의 양식, 크리스찬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일화를 상기한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론의 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스타일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란, 누군가 내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책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길 밖에서 그분이 가장 먼저 걸어가신 이 여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겸손의 여정, 모욕과 자기 부정의 여정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의 양식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이 여정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여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타인들에게 열려 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따라 걸어야 할 길은
겸손, 봉사, 비이기주의,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곧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사랑하시오라는 격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풍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삶의 양식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곳에 사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도 맡겨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곳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자의 악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다가 빗장을 아래 위로 치고 밑에 마음 신자변이 있지요. 마음으로부터 십자가에 빗장을 치고 십자가를 외면할 때 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그 한자의 어떤 상형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새자가 붙습니까? 새로운이라는 말에 낱말이 붙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은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믿음의 특징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바로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예를 든 그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바로 사랑의 실천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14항에 나옵니다.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런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정통교리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의 여지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작년 10월 20일 정교주일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고 나누어야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간직하려고 하면 우리는 고립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항상 기쁨을 강조하실 때는 그 곁에 십자가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된 신앙인의 길을 함께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